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원 팔달지방 선교부 총무 박성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다 모두 힘드실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부 차원에서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라고 하는 책자를 모두들에게 나눠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졌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지방의 차원에서 무언가 리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이기 힘드니 선교부원들이 한 챕터 한 챕터씩을 맡아서 리뷰를 좀 담당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을 보면 이런 6가지의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세상을 섬겨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늘 언제나 우리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를 마주 대하고 그 이후에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목회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달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점으로 해서 6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수원 팔달지방의 교육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요, 6가지 주제는 목회에서 중요한 뼈대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양육과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계관과 사회적 책임과 섬김, 그래서 감리사님과 5명의 선교부 목회자들이 매주 한 편씩 함께 이 책을 중심으로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은 댓글이나 혹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더 깊게 토의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최선순 감리사님께서 예배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달지방 목회자 및 성도 여러분, 선교부의 회복하는 교회 6번의 강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류는 코로나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와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강한 감염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감염시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귀한 생명을 적지 않게 앗아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매일같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이 병은 감염의 매체가 사람과의 접촉, 대면 자체를 위험한 행위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조차도 많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걸린 것이 아닌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우리 자신조차도 코로나 블루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올 3월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한국교회가 대처하기 어려운 신천지의 집단성과 이단성이 매스컴이 그대로 방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이지만 교회가 일부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되자 일제 강점기에도 공적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공동성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예배도 다 있구나, 성도들도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에 주어진 것이 진짜 축복임을 깨달았고, 코로나로 일상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상륙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끝나기는커녕 2차, 3차 유행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이런 유행과 재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사회와 교회는 격동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실인원만 모인 적도 있었고, 1.5 단계로 건물 좌석의 30%만 참여하라는 권고도 있었으며, 이제 2단계로 20%, 아니 언제 비대면으로 전격 바뀌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끈끈한 교제인 애찬의 자리는 일찌감치 금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찬도 멈춰졌습니다. 성찬이 없는 미사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온라인 성찬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성찬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이 괜찮은 것인지 신학적인 질문과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백신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쩌면은 대단위의 치료가 이루어져서 감염이 종식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쩌면 주의 은혜로 사라져 버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다들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꼭 굳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아이들은 학교로, 직장인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로 반갑게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너무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현장 예배는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 출석을 주저하는 듯 보였고, 저들 속에 또 다른 습관이 형성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도 잠시 교회를 떠나 먼 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날 온라인 예배에 저도 시간을 맞추어서 유튜브를 접속했지만,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느꼈던 눈물과 애절함은 저에게서 낫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집중되지 않았고 피곤한지 졸음도 솔솔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느낌도 갖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집중력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속에 온라인 영적 쇼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느껴보았습니다. 더 좋은 예배, 그리고 옆 화면에 떠오르는 다른 예배, 이것을 찾아서 은혜로운 설교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설교, 명설교는 들을 수 있어도 좋은 예배는 드릴 수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바쁠 때 예배의 순서를 건너뛰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전화, 방문, 일이 생각나면 멈춰버릴 수 있으며 예배 참여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로 보아서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반복되면 온라인 예배조차도 건너뛰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간 가난한 성도들로 전환되는 것은 아닐까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말하면서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지 아니할까요? 인간은 모임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당신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촉촉히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주어진 세상으로 나가서 힘겨운 싸움을 영적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자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와 교회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자주 만나면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멀어졌다는 것은 내 영혼에 시험이 왔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어 worship은 worth, 가치와 ship이라는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아니 되고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용어로 보았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봉사 섬김의 아바드와 샤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존경으로 자신을 엎드리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예배가 어디 있는가 찾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성찬에 곁들인 전통적인 예배, 현대인들에게 맞는 CCM과 드라마가 있는 예배, 그러나 형식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내리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드려지는 헌신과 섬김도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설교의 위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면은 한 예배 구성구성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구절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것입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이 다른 날과 뭐가 다르냐고 그 후손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였고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관통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저는 영화 시스터 X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피 골드버그의 탁월한 연기, 여러분 잘 아는 여인이지요. 영화 장면 속에는 텅 빈 예배당과 소수 예배의 참석자, 몸이 건조하게 강론을 읽는 신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조는 신부와 수녀들, 예배당 안에는 젊은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지요. 이런 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당에게 쫓기던 들로리스가 수녀원으로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수녀원은 숨을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너무 규칙적인 생활, 철저한 침묵. 그녀는 갑갑해서 밖에 나가 쫓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게 되지요. 그런 그녀에게 성가대 주의봉이 주어졌습니다. 카지노 3류 가수였던 그녀는 성가 지휘를 하면서 성가대원, 수녀원, 카톨릭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일어나게 됐고 얼굴이 환해지며 젊은이들도 구역구역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기 전부터 오늘 한국교회와 감리교회 예배는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예배가 달라지자 교회가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며 신앙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부여되며 믿음을 성숙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입니다. 각 8달 지방의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준비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잠자는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전으로 다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수원 8달 지방 목회자와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단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의 회복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팔달지방 목회자들, 교회 목사님 모두에게 예배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